성도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 자신의 물건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혹시 남의 물건은 없습니까? 쓰고 돌려주지 못한 물건들요. 서랍 안엔 볼펜 같은 사무용품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방에는 락앤락 같은 반찬통이 있을 수 있겠지요. 책장에는 할렐루야 교회나 비치용이라고 크게 도장이 찍힌 책들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비행기 기내용 담요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남의 물건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더 환영합니다. 저는 일본어 예배와 호스피스를 섬기는 최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오늘 제목은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입니다. 이 표현은 흥미롭게도 신구약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아야겠죠.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장에서 23장까지는 많은 법을 주십니다. 특히 오늘 22장은 배상법입니다. 배상법은 한자로 물어줄 배, 그리고 갚을 상자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물어주고 갚아주는 법이라는 뜻이지요. 대표적인 손해는 도둑질을 했거나 도둑질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도둑질의 대원칙은 이미 10계명 제8계명에서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도둑질 하지 마라입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도둑질한 사람은 죽이거나 손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건으로 배상하게 하셨지요. 그만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배상의 기본은 2배로 갚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7절, 9절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죽이거나 파는 것은 소는 5배, 그리고 양은 4배로 아주 엄격하게 갚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배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남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배상을 해야 되겠지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지 않고 빈둥거리다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 그의 아이로 위장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충신이던 그가 집으로 가지를 않자 결국 그를 사지로 몰아서 죽이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암양 새끼가 그의 자식들과 같이 먹고 자고 그래서 딸처럼 자랐습니다. 하루는 그 부자에게 나그네가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의 소와 양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그 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대노를 하며 사무엘하 12장 6절에서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과 동일하죠.
다윗은 남이 양 새끼를 빼앗은 일에는 흥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범한 살인과 간음은 감추기에 급급했지요. 자신의 죄가 누가 봐도 더 심각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일 때도 많지요. 크리스찬도 상식적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크리스찬을 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높은 도덕성을 기대했는데 기본도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실망한 까닭이죠. 상식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방역도 더 철저히 지켜야만 합니다. 법을 안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예배만 경건입니까?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도 경건입니다.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경건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신약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이지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아주 키가 작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너무나도 궁금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거기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삭개오의 집에 묵겠다며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급히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이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돈도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았던 재산도 그는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세리장이라는 그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적용해야 할 점들을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는 돌려주지 않은 남의 물건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돌려줍시다. 그것이 상식이고 경건이고 예배입니다. 원래는 2배에서 4배로 갚는 것이 원칙이지만 할 수 있다면은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감사 편지라도 써서 예쁘게 포장해서 돌려드리면 어떨까요? 나는 그렇게 하는 거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성이라도 보이고 늦어서 미안해요 라고 사과라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물건이 돈이라면 또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만약 여력이 생겼다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갚아야만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빌려준 사람은 잊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아직도 갚을 여력이 안 된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는 정성을 보이거나 죄송하다고 연락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지키려고 애쓰거나 그리고 정 힘들다면은 취소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낫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직장 시간은 정직하게 사용하십니까? 직장에서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일 하지 마시고 직장에서는 직장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예배를 온다면 그들에게 전도가 막힐 것입니다. 크리스찬 오너라 할지라도 결코 좋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몫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공짜 복사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복사 카드를 사셔서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물건이나 법인카드나 물품도 정당하게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한 것은 없으십니까? 11조와 헌금,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안 지키는 것은 없으십니까?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늘 부담이 되지요. 그렇지만 해로울지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어려우면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경건이며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삭개오처럼 넉넉히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손해를 입은 것은 잘 기억하면서도 손해를 끼친 것은 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줘야 할 것은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배려하는 것도 경건이고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넘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되게 해주시고 사회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지 않고 넉넉히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